순서를 따라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27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스라의 찬송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인데요. 이 놀랍게도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까지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첫 번째 귀환은 2장에 나옵니다. 1차 귀환이라고 볼 때에 대략 79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유다로의 귀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8장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족장들의 이름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생긴 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외교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쩌다 일어난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백이 27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27절 중간에 보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가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즉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자기 위에 있어서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귀하다 또 영화롭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귀히 여겨서 영화롭게 하고자 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지요. 또 에스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왕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과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개혁주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부르는 노래 찬송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내용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뒤돌아볼 때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 찬송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가사가,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우연처럼 여겨지는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조차도 주관하시는 참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첫째가 우연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둘째는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에스라서 6장까지 이어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7장에 들어오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주도하에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그가 제사장이지만 또 동시에 학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가 보기에도 그의 재능이 탁월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7 자문관을 두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귀히 여겨서 그를 주도자로, 그를 선봉으로 나서서 그를 이 일의 리더로 세워서 예루살렘 귀환을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공로나 업적으로 여기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을 법한데요, 자기의 재능이나 그간의 성실한 노력이나 땀이 맺은 열매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에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7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족장들과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불렀던 찬송가 301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오늘 이날까지 왔고 예수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 확신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임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들을 먹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또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들의 백합화를 꽃피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 모든 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은 영화로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소중하다. 너희의 머리털도 다 새 신발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송축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잘난 나 자신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준 이방 왕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 합당하신 분, 넉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복된 찬양을 품고서 입술로 노래하고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한 주 동안 살았으니까 하루는 쉬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 예배하고 와야지, 그 정도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마땅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가진 소유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8장에 들어오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기억할 것 셋째는 무엇이냐? 작은 것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할 때에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온 족보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숫자가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처음 1차 귀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귀환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약 42,000명의 노비까지 합하면 9,000명이 더해져서 대략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귀환 끝난 직후 약 79년 정도가, 고레스 칙령 이후에 79년 정도가 흐른 뒤에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는 이 8장에 나오는 인원은요, 다 합해도 그냥 보기에도 2장하고 비교가 되는 게, 2장에는 한 족장이 1,800명, 2,000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2,600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명 이렇게 나오는 족장들도 있을 정도로 이 8장에 나오는 인원을 다 합하면 1,773명, 대략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귀환을 했을 때 1차 귀환보다 5만 명의 10분의 1, 5,000명도 안 되는 1,800명 정도가 포로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만큼 귀한 사명을 띠고 귀한의 걸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명을 두고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족장을 따라 나서면서 가족들을 챙겼고 예물을 챙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렬에 자기의 이름이 적힌 것은 이 족장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작은 숫자이지만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많이 모이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훨씬 더 예배에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큰 숫자, 큰 건물, 큰 재물과 큰 헌금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숫자로도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큰 교회는요,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이 나와서 재정 규모가 탄탄한 교회가 큰 교회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보기에 큰 교회는, 그런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교회당 큰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비록 작은 예배당이 모여서 적은 숫자가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큰 교회요, 큰 예배입니다. 오늘도 시골 안빈낙도에서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어르신들 앉혀두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큰 교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요, 그 예배가 큰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그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모이는 숫자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찢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복된 주일 성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